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긴 밤 함께 걷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한가운데 서라 하신 말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중에 12를 따로 불러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2 사도들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거 안 넘어가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안 넘어가요?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제자들이 12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함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베드로, 그저 생각하는 요한 이런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씀의 권위요, 여러분들과 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의 권위의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지를 이거 보고 알아요. 우리가 가진 말씀의 최고 권위입니다. 근데 당장 이거 가지고 교황청에 가서 우리가 가진 말씀의 최고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교황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성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최고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은 말씀의 권위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말씀의 권위를 같이 다룰 수 없고 더 높게 다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와 그 내용과 그 모든 것들은 말씀의 권위 아래 그의 지배와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인 거죠. 근데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이 가진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져서 때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성경과 같다, 이 정도인 거죠. 우리가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큰 권위, 교회에서만 아니라 성당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가장 큰 권위는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인 겁니다. 근데 그 위에 권위가 있다고요. 그 위에 권위가 뭐냐면 사도들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이 가진 말씀의 권위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만 해도 이 마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로 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잡혀가실 때 호디브를 몸에 두르고 따라갔던 그 청년이 마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펜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겠다고 할 때 그가 쓴 글은 교황의 권위보다 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종이로 된 성경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편지들이 오고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를 누가 결정해 줬냐 하면 사도들이 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진 권위, 사도들이 가진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여런 그 유적들 성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 기념할 만한 곳에 가보면 그들이 존경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 높여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단순히 저것을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줬다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덜 보게 되는 거고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웠다 하는 이 이야기는 결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의 원본이신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이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듯하게 서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세워졌다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증인으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큰 감동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걸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12제자들을 세웠다 한 이야기를 마치고 마가는 그 뒤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쓰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써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까지 찾아왔다 한 이야기까지 써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이겁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겠나? 예수와 함께 걷겠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겠나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처음 지나는 관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함께 계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잊어먹었든 다 상관없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일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음침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다 한 이 말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더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것으로 잘 중심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이왕 걷는 거 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2 중에 세웠는데 그 12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보죠.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얼마나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꽤 긴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뽑아서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함께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랫동안 그저 그냥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절에 가끔씩 가시고 제사 열심히 지내시고 제사 지낼 때마다 조상님들에게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바라던 그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끔씩 갔는데 가서 보면 우리 삼형제, 우리 형, 제 여동생 이름이 절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잘됨이 부처의 도움을 받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조상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던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픔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부족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서 탈락할 일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들 그 줄 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를 복음화했던 사람, 그 복음화했던 그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넉넉히 다 버려두고 광야로 갔던 사람,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빌립 같은 위대한 사람들, 그들 중에 있었다고요. 그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세운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자격이 모자라서 예수와 함께 가겠다고 할 때 너는 자격이 좀 모자라니까 안 되겠다, 적어도 이런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다. 좀 못 배웠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좀 못생겼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키가 좀 작은데요? 살이 안 빠지는데요? 혹은 너무 말랐는데요? 혹은 이런데요? 혹은 저런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을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잡으시고 한 사람씩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누가 찾아오냐면 친족들이 찾아와요.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친족이잖아요. 예수의 어린 시절을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예수가 자랄 때,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자랄 때 그 양육의 일에 한 손씩 거들었던 사람들, 친족입니다. 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우리 모교회의 형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갔었는데 이제 그 딸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사실은 그 딸들이 아기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크는데 작지만 제 몫이 없다 그러면 좀 섭섭하거든요. 우리 친족들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그 짐을 나누어 줬던 사람. 우리 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들 아니고 평생을 그 마을에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생기면 혹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지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이 친족들입니다. 이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잡으러 온 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의 행동, 예수에게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찾아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오는 걸 말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 찾아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인 거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를 함께 걷겠다 그러고 온 건 아니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멀어와 그러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에 대답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올 수 있다고. 찾아오면 맞아줄 수 있다고. 혹은 붙들러 왔어도, 혹은 저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고소하러 왔어도, 혹은 저를 모함하려고 왔어도 예수께서는 저들을 받아들이셨고 환대하셨고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도 그 행렬에 그 대열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할 때 너는 지식이 없어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너는 능력이 없으니 쓸모가 좀 모자라고 쓸모가 모자라니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너는 나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람들을 딱 보면 아는데 사람 원래 보면 떡잎만 보고도 아는 거잖아요. 내가 딱 보니 너는 앞으로 나를 팔아먹을 놈이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누구까지 오냐 하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 하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잠깐이요. 예수님이 앉아서 그 친족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앉아서 그 서기관들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새로 세운 12를 더 가까운 12를 세워서 그 주변에 두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찾아오시고 또 동생들과 자매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관계를 여자여 하고 말하고 부르는 것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그랬으니 우리 언어의 습관에 보면 어머니를 무시한 것 같고 불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자여라는 그 단어를 가장 잘한 게 마담 정도가 될 겁니다. 불어에서는 마담이 낮추는 말이 아니라면서요.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 마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극단적인 순간에 어머니를 여자여 부른 것은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겠다는 게 아니라 극존칭으로 그를 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어울립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효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실 수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밖에 왔다는데 예수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 바쁜 일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 오셨다 그러면 얼른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좀 바쁜 일이 있다 그래도 좀 급한 일이 있다 그래도 잠깐 멈추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하던 얘기 계속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중에 그 이야기를 잠깐 못 쉬시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더 가까운 사람 나와 동행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34절,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내 혈족이 아니어도 나를 배 아파 낳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어도
나와 어린 시절을 함께 자랐던 내 형제들이 아니어도 내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어설픈 그 걸음을 절름 걸으면서라도 걷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내 동행 되는 거고 누구든지 나와 함께 걷는 사람 될 수 있는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긴 밤 함께 걷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이 책 제목입니다. 저기 루리라는 사람이 쓴 동화예요. 길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읽으면 충분히 아직 그건 아니고요.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우화예요.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흰바위 코뿔소와 펭귄이 등장해요. 이 흰바위 코뿔소는 어디서 자랐냐 하면 코끼리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왜 거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왜 코끼리 고아원에 코뿔소가 거기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에 코끼리들 사이에서 큰 거예요. 코끼리들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귀도 이렇게, 코끼리는 귀가 널쩍하고 큰데 코뿔소 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코뿔소의 코는 길지 않고 뿔만 이렇게 나 있는데 코끼리는 손이 길잖아요. 이 손으로 물도 뿌리고 진흙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 다 하는데 이 코뿔소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자라도 코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코뿔소는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왜 옆에 있는 이 코끼리들처럼이 아닐까? 나는 틀림없이 코끼리일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코뿔소에게 그 코끼리들의 할머니인 나이 많은 코끼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이 멀어 이것에 오는 애도 있고 절뚝거리며 이것에 오는 애도 있고 귀 한쪽이 잘린 채 이것으로 오는 애도 있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보이는 코끼리와 살 맞대고 걸으면 되고, 다리가 불편하면 다리가 튼튼한 코끼리에게 기대서 걸으면 돼. 같이 있으면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코가 자라지 않는 것도 별 문제는 아니지. 코가 긴 코끼리는 많으니까 우리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순리야. 할머니 코끼리가 얘기해 준 코뿔소에게 해준 이야기래요. 그래서 이 코뿔소는 이 코끼리들 사이에서 코끼리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써요. 그 코뿔소의 이름이 노든이거든요. 노든은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 코끼리 고아원에서는 이게 코끼리들이 좀 크면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단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할 때 코뿔소에게 숙제가 생긴 거예요. 이대로 여기서 코뿔소로 살 건지, 코끼리로 살 건지 아니면 자연으로 나갈 건지 고민하는데 이 코끼리들이 나가라고, 너는 이미 훌륭한 코끼리인데 너는 이제 나가서 훌륭한 코뿔소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노드는 나가요. 나가서 들판을 여행하다가 자기하고 닮은 코뿔소를 만나요. 그래서 그 코뿔소를 만나서 짝을 짓고 딸을 낳습니다. 가족을 이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사냥꾼을 만나서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딸도 죽습니다. 근데 총을 맞긴 했는데 못 죽은 거예요. 못 죽는 바람에 동물원에 갇히게 됐는데, 동물원에 오게 되고 치료받게 됐는데 거기서 자기하고 똑같은 코뿔소 하나를 만납니다. 코뿔소하고 만나고 살다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노든에게는 있으니까, 아내를 잃었고 딸을 잃었으니까 탈출하려고 하다가 탈출에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총 맞은 자리가 아파서
잠깐 치료받으러 나간 사이에 이 동물원에 사냥꾼이들이 와요. 동물원에 사냥꾼들이 와서 우리를 뚫고 들어가서 자기 친구 코끼리의 코뿔소의 뿔을 잘라서 가고 그 친구도 죽습니다. 그렇게 이 흰바위 코뿔소 노든 저기 그림에 보이는 코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동물원에까지 이렇게 오니까 이 사육사들이 이 뿔 때문에 코뿔소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든의 뿔을 자릅니다. 잡혀갈 일 없도록. 그래서 전 세계에 단 한 마리 남은 흰바위 코뿔소가 됐는데 뿔이 잘린 코뿔소로 동물원에 남게 되죠. 그 같은 동물원에 윈보하고 치코라는 동물에서 나고 자란 펭귄이 살아요. 그런데 이 윈보하고 이 치코라는 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이 펭귄들은 이 치코가 물속에서 정얼뼈를 가지고 놀다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오래 고생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치쿠는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게 됐는데 그 때문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했다. 게다가 오른쪽 방향을 잘 보지 못해서 다른 펭귄들이나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래서 윈보는 항상 치쿠의 오른쪽에서 치쿠가 중심을 잡는 걸 도와주었고 다른 펭귄과 부딪히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치쿠는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적응할 수 있었고 조금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습관처럼 윈보는 늘 치쿠의 오른쪽에 있어야 안심을 했다. 같은 동물원에 펭귄 두 마리, 그 동물에서 나고 자란 펭귄 두 마리가 사는 거예요. 치쿠는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든 윈보가 그 옆에서 오른쪽에서 도와주는 거죠. 마치 코끼리 고아원에 나이 든 코끼리들처럼. 근데 어느 날 이게 알 하나가 펭귄들 사이에서 버려진 겁니다. 다른 알들은 점이 없는데 이 알에 점이 하나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점박이 알은 사람들이 펭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버려진 거죠. 이 치쿠와 윈보가 이 버려진 알들이 불쌍하다 생각했고 우리가 저 알들을 품어보자 그러고 교대로 이 알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번에는 치쿠의 차례였어요. 치쿠가 이제 알을 품고 있어야 될 차례인데 그날 이 알을 품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윈보가 왼쪽에 있었던 겁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오른쪽에 있어야 편안하잖아요. 윈보가 치쿠가 이제 알고 있는데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까 우리 바꾸자.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날 바꿔서 치쿠의 순서였는데 윈보가 알을 품기로 하고 치쿠가 이제 오른쪽에 윈보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날 전쟁이 벌어졌네요. 그날 전쟁이 벌어지면서 철봉들이 떨어지면서 윈보가 철봉에 깔린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 알을 구해야겠으니까 치쿠가 이 알을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물고 도망가는데 윈보하고 눈이 마주쳐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알도 죽겠고 나도 죽겠고 윈보도 죽겠고 그러니까 더 돌볼 새가 없이 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뿔이 잘린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코뿔소 노든과 함께 그 동물원을 탈출해요. 동물원을 탈출해서 둘이 함께 길을 갑니다. 꿈꾸는 거예요. 바다에 가자. 바다에 가는 길을 가다가 이 치쿠는 눈도 한쪽이 잘 안 보이고 이게 알 담은 양동이를 부리에 물었으니 제대로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이 치쿠는 죽습니다. 치쿠가 죽고 난 뒤에 이 알이 깨요. 새끼 펭귄이 태어난 겁니다. 새끼 펭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노든이 이 새끼 펭귄을 데리고 바다에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둘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과연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와 함께 걷는 건 세상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이 코뿔소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펭귄이 함께 걷는 것만큼이나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예수와 함께 걷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누군가 아닌 거예요.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이들 데리고 천문대에 다녀왔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은하계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은하수를 보신 적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은하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나선형 은하의 그 팔 한쪽이 하늘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보는 거래요. 빛이 지구에서 출발해서 목성까지 갈 때를 그 천문대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빛의 속도로 목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출발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는 빛으로 가니까 이렇게 갈 것 같대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이 빛이 목성까지 가는데 출발 그러면 빛의 속도로도 이렇게 간대요. 여러분 여기서 목성까지가 그렇게 멀다고요. 근데 그렇게 먼 목성까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건을 광년을 가야 10만 년을 가야 될 만큼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그렇게 크대요. 하나님이 그 은하계가 1000억 개쯤 모인 우주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갈래? 같이 가지 않으련?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좀 많은데 조금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코끼리와 이 코뿔소와 이 펭귄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달라요. 함께 걷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총을 맞은 상처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저는 뿔이 잘린 전 세계에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흰바위 코뿔소 한 마리와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새끼 펭귄이 같이 길을 갑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안 어울리고 과연 이들이 바다까지 갈 수 있겠는지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큰 차이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자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 충분히 가깝지 않아도 괜찮고 충분히 이런저런 것들에 모자라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으니 나와 함께 갈래? 하고 손 내밀어 주신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초청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책의 끝이 이 치쿠가 바다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노드는 못 가요. 우리도 예수의 손잡고 함께 가면 기필고 그 바다에 닿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